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여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컵 하고 있죠.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운동 경기 중에 심판의 오판에 극렬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있으며 또 직원 직원이 사장에게 욕을 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운전 단속 중에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결국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의와 불의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죠. 세상은 갈등과 때때로 타협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인간은 자기 짧은 생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정치인들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홍보하며 표를 얻으려 하지요. 시민들은 자기 생에 불의를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입법을 만들지만 그것이 모든 자들을 위한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선법이 악법이 되기도 하고 악법이 선법이 되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은요, 수수께끼 같은 곳입니다. 보상은 인생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심각한 염증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선한 일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양극단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적절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는 그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정의가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가 아니면 내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더욱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형적인 신앙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견고한 반석으로 존재합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이 유보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인데요. 여러분이 이처럼 위험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지혜를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참된 복음의 강설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권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전도자는 이미 지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혜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하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는 수사적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그리고 무한한 은혜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혜가 인간의 악독함과 희사함을 하나님의 얼굴인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무한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2절에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본문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동등하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 사람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백성들은 그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부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대변하는 왕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숙한 맹세를 지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요, 왕의 권세에 맞서는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왕과 더불어 논쟁하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요, 자기 권세에 대한 책임이 있죠. 구약성경에서 왕의 다스림은요, 지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잠언은요, 권력 남용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왕의 권세가 유지되는 것과 끌어지는 것을 비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통치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왕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야 하며, 만약 조언을 듣지 않더라도 왕과는 다투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반대는요, 개인적으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왕은 어떻게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명령 혹은 계명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요, 왕의 명령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 명령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행동은 그 결과에 따라서 불행을 자초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지혜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담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하게 될지라도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세에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모델은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두 번의 사울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확실하고 중요한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행동하기로 그는요 마음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했고 그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도자는요 6절에서 때와 판단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웃는 날이 될지 울 날이 될지 알지 못한다고 이미 앞서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고는 마치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데 더욱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즉 재해나 사고에 대한 특정 상황에 적합한 올바른 결정이 인간에게 부재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미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바람, 죽음, 전쟁, 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떤 것을 투자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지만 투자한 것이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 성공을 위하여 쌓은 지식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전도자가 인간의 모든 인생을 관찰하여 부패와 부도덕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세자가 권세 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세계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계에 도발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구조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권력 구조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유로 봉기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박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죠. 둘째, 왜냐하면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악인들을 관찰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인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분이며 자신들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생 마땅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심판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은 높임을 받으며 일평생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보상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와 명예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평생 부를 쌓으며 고난 없이 살아갑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들을 위한 애도와 칭찬으로 그들을 찬송하며 악인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그렇죠. 인간의 짧은 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에 명백한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존재하는 것은 악에 대한 형벌이 시의적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에 대한 적절한 보응의 결여는요, 인간에 의한 법의 시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지연된 심판의 문제는요, 악을 조장하는 것이죠.
인간은 악을 행할 때 심판이 실행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받게 된다면 악에 대한 담력을 얻어 꾀를 내어 악행을 일삼을 것입니다. 처벌이 느슨해지거나 처벌의 기간이 늘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악을 지능적으로 일삼으면서도 처벌을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 생애 중에 악을 행하고도 고통당하지 않는 채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죠. 도덕적 파탄과 냉소주의가 인류를 삼킬 것이고 악을 더욱 강화하며 보상신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선에 대한 의지보다 악에 대한 의지가 더욱 인간의 심리 안에 내재되어 활발하게 작동될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간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에게 악은 자기 재산을 불리는 좋은 도구입니다. 심지어 전도자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러분, 전도자는요 악인이 무수한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이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며 평생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정통적인 보상신학이 배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이 악인들이 복을 누리면 악인은 멸망받는 것과 또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악과 의에 대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불의하며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는요 이러한 보상 원리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제가 12절 하반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13절을 읽어주십시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는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전도자는요 자신이 안다고 말해요. 그는 해 아래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관찰했고요, 악과 선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든 부분을 관찰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활용했습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거기에 활용했던 것이죠. 전도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다시금 전통적인 보상신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도 전통적인 보상신학은 뒤집어지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악행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말했으나 다시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은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악인이 짧은 인생에서 적절한 응징을 받지 않고 장수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의 삶은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림자 같아 하죠. 전도자는요 보상의 원리를 신적 보상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거나 하늘의 하나님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묵상하지 못하고 평생 행복을 누리며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도 꾀를 내어 해결할 수 있으며 악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적 보상은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응징이 실현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악을 행하고도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이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빠져들게 느끼게 되며 결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신적 응보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것이 허상인 것이죠. 실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은 연극과 같고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현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완전하며 보상의 원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며 악인이 득세하지만 신적 보상과 응보가 있습니다. 도덕적 질서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어때도다.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적절한 보상이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으로 그들을 처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의로움으로 악인들의 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가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적 보상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질서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요, 내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에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도덕적 파탄, 냉소주의적 가치가 인생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의 가치관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희락이라고 전도자는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희락은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적절한 땀으로 일구어진 노동으로 얻은 돈은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줍니다. 스스로 얻은 보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행복은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합니다.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복을 내로 미루기 위한 한탕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삶이야말로 희락인 것이죠. 세상의 불완전함과 불의를 되새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복음적 카르페 디엠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의함을 설명하는 것은요, 현재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세상이 불완전하며 불의한가? 라는 이 질문은 현실에 만족함이 없는 자들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불완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세상은요, 여전히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무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카르페 디엠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서 8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요, 지혜를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지혜를 추구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 누군가의 행동 양식이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요, 밤낮으로 잠을 청하지 못하면서도 인생을 파악하려는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활동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만물과 인생을 개척하려 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물과 인생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요, 물질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선에 대한 기여는요, 미흡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지혜로 탐구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흡한 선의 기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의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은 사악함으로 무장되어 있고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물질로 인식합니다. 핵이 얼마나 끔찍한 살상 무기인지 알면서도 인간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끔찍한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5세기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신국론에서 두 도성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가시적인 로마이며 하나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기독교를요,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적 성도와 현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즉 언약 백성들과 함께 무형의 교회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무형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악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가시적인 어떠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형의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와 역사적 성도들, 그리고 현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이 가시적인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했고 그리스도가 이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의 시대에는요, 지연된 심판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지연되는 것, 그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세상의 악을 제거하거나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사람을 성동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볼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태아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조치하면 능히 하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알아라 하더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운영 방식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간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율적 인식론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심각한 고통이 있죠. 세계에는 아직도 전쟁 중이며 죄하는 자가 학살당하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지연된 심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적당한 응징의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날을 앞당기려고 하거나 스스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학살을 가져옵니다. 사실상 인간이 이처럼 행동하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인간의 모든 열쇠를 가지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동이 번영, 행복, 그리고 장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인생조차 알 수 없으며 하늘의 비와 햇빛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탐구하더라도 세상의 이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익할 정도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익할 정도로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의무에 종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감추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는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나와 나의 후손에게 나에게 보이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복음적 카르페 디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고백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불완전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무형의 교회에 속한 역사적 성도와 현재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이 땅 위에 정의가 실현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날을 조정하려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과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지혜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가시적인 세상에서 무형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하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을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통적인 보상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불안전하며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의한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내야 합니다. 적당한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을 통하여 보상과 질서를 회복하실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내 생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종말론적 신앙을 겸비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무형의 교회와 역사적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그분의 방법과 시간을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을 의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짧은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